여러분들 인생을 왜 사느냐, 왜 사느냐 하는 문제들이 옛날부터 그 질문해 왔어요. 여러분들 왜 삽니까? 왜 사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왜 살까요? 다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 산다. 천국 가기 위해서 산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라 그러지요. 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초록과 같다 그러고, 뭐 낙엽과 일장 춘몽과 같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확신을 하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이 목적이다.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심이,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보면은 그 이유는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고 창조하시고 한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한평생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교육을 해서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은 이게 예수님이 붙들려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신문받고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재판받는.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날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았어요. 검사들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가 본데 재판장은 선고를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재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재판들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재판받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재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평생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어요. 저는 짐승들에게는 재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재판이 있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가릅니다. 사람에게만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는 저런 동물들에게는 재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재판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그 근거가 뭐 때문에 그러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심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양심을 불어넣어줬어요.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게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생기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양심을 불어넣었어요. 저런 동물들에게는 양심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육신적인 욕구, 본능으로만 생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할 때 인간에게만은 특별히 양심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양심으로 그 누구나 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불의와 의를 구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것은 동서고군,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양심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나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인간이 어느 곳에 가서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육강신이고 동물 같으면 다른 데 지방에 가면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그럴 것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법전입니다. 법전. 하나님의 감시병입니다. 하나님의 감시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간은 그 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사건을 만날 때마다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선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말고 선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이 이유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양심을 주신 것이요. 하늘나라가 없다면 양심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으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동물처럼 양심 무시하고 막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 하늘나라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땅에서 한평생 그 양심으로 잘 훈련해서 선하게 살아가지고 하늘나라까지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첫째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를 아름답게 동산을 꾸며 놓으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시면서 둘째 계명으로 선악과 계명을 줍니다. 동산 안에 모든 과일은, 식물은 네가 임의대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신 두 번째 관문입니다. 구별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으로 잘 생각해서 선하게 살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 선악과 계명도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이 선악과 계명을 주니, 선악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하게 살고 악한 것을 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한 척 하면서 악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척 하면서 선을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경험하지 말고 선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인데 네가 따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창조물을 다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선하게 살도록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모든 것은 잘 되면 자기 탓으로 자기가 영광을 따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어긴 그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고 그들에게 이마에 땀을 흘리며 가시원공기와 싸우며 한평생 고생을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네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고생하도록 살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 고난 속에서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돌아와서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쫓겨났지만 아담 하와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받아서 그 안에 살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도록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세밀하게 계명 율법을 주시고 법도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법도를 인간이 살아가야 할 법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삶을 지도하십니다.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리라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로 인도하리라.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진리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지으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한평생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의 목적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양심을 주신 이유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 계명을 준 것도 우리를 잘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이나 율법이나 법도를 주시는 것도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예수님이 무슨 우리를 포섭을 해가지고 제자 만들어가지고 왕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만들고 하늘나라로 알려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성령 그분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라 무슨 기업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무슨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 것도 성도들을 탈선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서 인도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격격으로 안전장치를 하신 것이요. 양심으로 안전장치를 하시고 선악과 계명으로 안전장치를 하시고 율법과 계명 법도로 안전장치를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또 안전장치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안전장치를 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안전장치를 하시고 목회자를 세워서 안전장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격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격격으로 하나님은 안전장치를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착한 그 하나님의 그 이러한 그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수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격격으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시며 울타리를 치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예?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자기 의무대로 살고 자기의 성질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에 빠진다 하면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십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그렇게 겹겹이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쓰시고 안전장치를 하시고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렇게 잘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발로 걷어차버리고 거부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내 의무대로 살다 지옥으로 간다면 참 불쌍한 일이죠. 참 억울한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양심을 왜 줬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힘을 쓰시고 계셨는지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셔요. 안나스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재판을 왜 어떻게 재판하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전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 주셔가지고 선과 악을 늘 분별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 한평생으로 끝날 것 같으면 양심이 뭐 필요하는 것입니까? 뭐 심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재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우리를 그것을 인도하시고 지도를 하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렇게 한평생 살 때 내 목적지는 하늘나라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한평생 사는 것을 저 하늘나라 준비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판은 우리는 보통 인간 사회에서의 재판은 법에 의한 재판이죠. 법전에 의한 재판을 보통 합니다. 그러나 또 정치적인 재판도 있어요. 정치적인. 그 정권을 잡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자기 편에 불리한 사람들, 상대편들, 자기 이념과 다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다수의 힘이나 이런 그런 권력으로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제거하고 숙청하고 하는 그런 재판이 있습니다. 그걸 정치적인 재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공리적인 재판이 있어요.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의와 불의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공리적인 재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을 위하여 희생시키는 그런 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의로운 재판이라 할 수 있죠. 아무리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한 사람이 의롭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재판이 하나님의 재판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악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홍수로 멸해버리고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은 이런 의로운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받은 재판은
여기에 비춰보면 무슨 재판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은 의로운 재판.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한평생 살 때 악에 빠지지 않고 선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도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고 그리고 울타리고 그리고 선물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원리를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준비해 놓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